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총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혼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르고 제도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고 돌이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의 이스라엘은 마치 출산하지 못하던 여인처럼 이 수치를 당했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에서 이 불임은 여인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이런 불임의 상태에 있었던 이 여인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있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임의 상태,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불가능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은 모두 다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었죠. 이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될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해 줍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이에 교회의 지경은 점점 더 확장될 것이고 더 많은 초소의 줄과 말뚝이 필요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버림받았던 땅에서도 구속받은 백성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가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히 또한 수치를 당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선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이 이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 자기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죄를 지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잠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 징계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자신의 거룩한 신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뜻은 파면이 아니라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와 자비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징계는 아주 잠깐이지만 자비는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영원히 노를 품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비록 징계를 내리시지만은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이 사랑이 많은 남편과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사랑, 이것을 갖다가 또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9절부터 10절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이 약속이 지금까지 잘 지켜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홍수 심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약속이 지켜진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오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또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무조건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때문에 이 약속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 약속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무지개 언약이 지켜졌던 것처럼 이 화평의 언약 또한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경되지 않고 실행될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 화평의 언약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의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진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뭔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영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황폐해진 시온성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단순히 외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복된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포로가 되는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 정상적으로 되었기에 그로 인한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곧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는 불의와 부패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예루살렘은 이제 공의로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14절에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공의가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이 평안과 안전이 있고 더 이상 어떤 학대나 이 공포의 위협을 받지 않는 이 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예루살렘을 해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대적들이 어떤 강력한 무기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은 이제 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질 회복될 시온성 이 예루살렘은 바로 이 현대 교회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매주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될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이 보석 같은 존재로 아름답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끝까지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얻게 될 이 위대한 승리에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